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직접 저희 가운데 넣어 주옵소서.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서 12장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도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도다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과 14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이 모든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앞에 어떻게 전개되었나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모든 내용들을 딱 이 그 4절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전도자 그리고 지혜자의 일의 결국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가서는 헛되도다로 시작을 했으면 헛되도다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을 맞추는 문학적인 양식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는 처음에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그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것이건 은밀한 것이건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모든 일에 12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갈 때 가장 끝에 이 말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혼자 남긴 것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글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자기가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 9절과 10절을 얘기합니다. 전도자, 지혜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사람, 그 지혜를 말하는 사람,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일생 동안 지식을 가르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엄청난 재판을 하죠. 어린아이 하나가 왔는데 엄마가 둘이었습니다. 이 경우를 재판을 하는데 둘 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짜 엄마는, 속인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반 가집시다. 그러고 진짜 엄마는 자기는 포기해도 좋으니까 애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저 엄마에게 아이를 주어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열인 왕이었지만 두려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그와 함께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구한 덕분에 하나님이 부귀도 주시고 오래 사는 것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부가 그 당시 솔로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를 만날 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또 듣게 되죠. 알게 되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어떤 그 원리, 법칙을 알게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내용이나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보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다 외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제가 솔로몬한테 있었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궁금합니다. 질문을 가져와서 질문을 던지고 솔로몬은 그 순간에 생각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간 것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도 온 세계로부터 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책이 어느 정도인지 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책을 읽을 때는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지은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 왜 이런 내용을 전개해 나갈까? 그게 어떤 아주 어려운 철학책이건 아니면 소설책이건 역사책이건 이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읽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해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 보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쳐도 당연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앞쪽에 보면 모든 전도서 잠언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모든 지혜들을 그때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모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것도 돕는 신하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것들을 수집하고 또 편집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최종 검증은 솔로몬의 검증을 맡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솔로몬이 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 하고 한마디로 딱 명제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지었고요. 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와도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 이만큼 교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많이 아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또 어떤 말들이냐? 그렇게 해서 다 내용들을 모아 보니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하고 마음이 탁 하고 막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았는데 찌르는 채찍들 같다. 왜 그러냐면 지혜자의 말들은요. 보통 잠언에 있는 내용을 봐도 첫 번째는 행동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만 봐도 말에 대한 것과 미련한 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동기까지 다 파악을 해서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 누군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군가 마음에서부터 미련한 사람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렇다라고 해서 잠언 말씀이 지난번 새벽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은 다 달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말씀, 마음에 대한 말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말씀, 과거에 대한 말씀, 현재에 대한 말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란 결과에 대한 말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에 대한 말씀, 이런 주제를 한번 모아보면요 연결성이 보입니다. 연결성이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 때문에 마음이 쿡 하고 찔리는 겁니다.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모든 걸 맡기게 되면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훈육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모든 부분 하에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찌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면요, 이런 표현이 전에도 있었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박힌 목과 같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에,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박힌 못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그 기구를 가지고 망치 뒷면에 있는 그 부분이나 뭐 다른 빠루나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강하게 뽑아내어야만 뽑히는 것이 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박힌 못과 같다라는 내용이 전에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자꾸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애들이 이걸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엄마 아빠 하지 말래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몸을 피곤하게 한대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계를 받고 이것들은 참 좋은데, 이것들의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얘기는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마침표가 있고 중간에 이거 하나 끼어들어서 마침표가 있고 그 다음 구절하고 일단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약간 섬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지식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짓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몇 권을 썼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지은 사람도 목적을 결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지켰나 안 지켰나에 대해서 물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전에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사람들 내보냈고 아들 딸 내보냈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 딸의 후손들을 계속 모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모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모이게끔 하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끔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 전도하는 일과 전도하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짧은 인생 100년 정도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역사의 흐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선적으로 가는데, 이 가운데 있는 흐름이 뭔지 저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가끔 이제 사람이 주인 되어서 훅 하고 뛰어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던 고기토 에르고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그 인본주의적이 돼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대칭점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인류의 그 지성사를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많이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요. 내 가족 생각만 하고요. 내 자녀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집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해도 어떤 분 전에 전도를 했을 때 목사님 내가 10억만 벌면 그 다음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국 10억을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연세가 60이셨거든요. 굉장히 힘드신 분이었어요. 안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이게 맞는지 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저희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정말 큰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십자가에서 두 축이 다 사라집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십자가 형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죽게끔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축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똑같이 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종에 관계없이 뭐 얼마나 돈이 많든 적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얼마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너희가 다 한 형제다. 주님 안에 산 몸이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교로 살다 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을 찍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두 축이 약한 사람, 이 두 축 중에 한 축이 약한 사람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무서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에요. 근데 그 두 축을 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감사한 날입니다. 왜 저희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날이 오면 웃음을 감추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잘 볼 거니까. 네, 뭐를 해도 저기 내가 공부 잘할 거니까 증명하는 날이니까 좋은 날인데 시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성경책 가져와서 아침에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여 오늘 때려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은 두려운 것이죠. 시험으로 생각을 해볼 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날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 이게 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지혜를 종합해서 나누고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는 본분은 의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자가 말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에 정말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 백향목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무를, 책임을, 존재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13절과 14절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13절과 14절을 바꾸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요 아마 마침표 딱 짓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네,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의무로 끝나는 것, 이것을 하십시오, 이게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하고 딱 끝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로 딱 끝나는 것과,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더 강력하죠. 그래서 그 글의 문장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분이니라 하면 아이씨 귀찮은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심판하시리라 하고 끝나니까 해야 되네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는 겁니다. 박힌 못이 딱 하고 박혔는데 의무인이라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심판하시리라 그럼 어유 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서 마지막에 이 구절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참 무섭죠. 지혜자의 눈은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행위를 다 봐서 이 내용 가지고 심판하고요, 또 하나 심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드러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안 보이겠지, 들키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11계명이 뭐라고요? 잘못하고 들키지 말라 하는 건데, 그건 저희 하는 농담이고 하나님 앞에 11계명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 드러나요? 심판날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딱 끝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 가운데 행위로 잘못한 것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은밀한 잘못한 것이 있는 분이라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과거에 지은 죄 씻어 주시고 지금 지고 있는 죄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그날 저는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귀한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도서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버지 천지에 울려 퍼지고 저희 모두에게 심판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의 결국 저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의무를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것을 읽을 힘이 없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때로 내기 힘듭니다. 더구나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와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과 저희 백향목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시는 모든 시험에 정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언제나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앞길 주님께서 하시오니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심판받고 벌을 받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께 상을 받고 환영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